제가 또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은혜 나누는 그런 SBS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늘이 열리며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두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1장 1절 시작하는 말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또 혼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참으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식과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사자성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대학 교수라든지 정말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인데 도량발호라는 한자입니다. 이게 사자성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량이라는 단어와 발호라는 단어 중에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세태를 아마 풍자한 그런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다. 권력과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며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도량 발호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계엄령이다, 탄핵이다 해서 정치와 경제는 정말로 혼란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산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흔들렸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기에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몰아치러 마치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실 분도 계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도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의 꿈마저 놓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고향을 잃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삶에는 내일을 향한 빛이 사라지고 상실감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꿈을 꿨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강가에 서서 이렇게 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에스겔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해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에스겔의 포로된 땅 바벨론이 가장 낮고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열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소망과 회복을 주는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고정시켜 에스겔이 경험했던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무릎 꿇고 있었을 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30살 되었던 해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장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감당하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에스겔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었지만 지금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포로된 땅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깨어졌고 그의 소망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표현, 사로잡히다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 또는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스겔의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모든 희망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마치 갇힌 새와 같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더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한 다윗 언약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엄청난 자부심을 주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에스겔과 같은 현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막힌 벽과 같은 현실에 부딪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막혀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 말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의 삶은 모든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사방은 깜깜했습니다.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삶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시야를 여시고 당신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뜻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자리에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속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모양은 탄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가운데는 황홀한 빛이 나더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는 불과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혼돈과 어둠을 삼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과 그 안에 보인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빛은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찬란한 광채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해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볼 수가 없다.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빛과 희망, 약속을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늘을 열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린 하늘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늘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은 단지 일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어둠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된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본 것처럼 성경에도 또 한 사람의 열린 하늘을 본 그러한 경험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밤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베탄섬에 유배된 상태였고 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은 장엄한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거룩했습니다. 요한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은 자같이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고 그 입술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따뜻하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이 놀라운 말씀은 새로운 소망의 불씨를 심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에게 깊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큰 환란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종려함을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절망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늘이 열린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에스겔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은 바로 하늘 너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그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영광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환경입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의 모습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스겔 1장의 마지막 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의 정표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에스겔의 절망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은 절대 결코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의 경험을 또 떠올려 봤습니다. 에스겔이 포도 땅에서 절망 가운데 열린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덩이가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우주를 보며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스데반이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분노에 찬 군중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린 하늘을 보았고 거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심지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돌덩이가 날아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단지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하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스데반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셨고 이제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스데반에는 더 이상 성난 군중과 돌덩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돌덩이 같은 고난과 아픔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보았던 그 열린 하늘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을 넘어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계도 답답하고 대한민국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현실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답함 속에서도 에스겔서가 전하는 기별은 분명합니다. 하늘은 절대 닫힌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하늘이 열리며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절망으로 시작된 여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 속에서도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의 희망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해를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온 길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붙들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새해 모든 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송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